거룩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시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는 한 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아뢰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 믿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혼란한 이 모든 것들이 무분별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죄된 삶을
보고 계시며 저희들에게 깨닫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며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을 빌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길 점도 변함이 없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입을 막고 거리를 두며 나라들이 담을 쌓고 흩으시는 지금의 모습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바벨탑 사건을 묵상해 봅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택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그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질병에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교회에 모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하시며 또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들의 치료가 조금 더딜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환우들이 되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7월 암송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드리실 때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2층과 3층 야외 계단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 드립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입니다. 주차장은 구 예배당 마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때 안상혁 교수님의 초대 교회사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암송을 7월 중에 오전 예배 때 실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암송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화요 특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입니다. 이번 주는 제7강으로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안내석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행사 안내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1은 모이지 않고 영상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유튜브에서 화성교회 새가족 특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애가 이제 본래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1, 2, 3부 각 예배 때 이 성가대 찬양 시간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 암송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을 같이 암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두 나오셔요. 네. 자, 소개를 좀 잠깐 하셔요. 몇 교구 담당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담당 최성원 목사입니다. 2교구 담당 한영국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교구 담당하는 이규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교구 이동훈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은수 목사고요. 안녕하세요. 5교구 임동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교구와 영화부 박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이승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윤지윤 목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네. 제가 좀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까 2부 때는 김기영 집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셨어요. 근데 김기영 집사님 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82세예요. 82세. 작년에도 암송하셨는데 올해도 또 82세 연세에 또 암송을 하셔갖고 참 이렇게 보고 듣는 우리에게 참 은혜와 감동이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 82세 아래신 분들은 전부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면 참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는 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1장 3절에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귐을 위해서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우리 신자들끼리만의, 우리 사람들끼리만의 사귐이란 그저 인간들 사이의 친목단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앞에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즉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고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귐이 있고 교제가 가능한 것인데, 빛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로 행하는 첫걸음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3절로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분의 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계명이라고 해서 단수인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들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전부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라 하는 적극적인 계명들이 248개고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마라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자, 그런데 일찍이 주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또다시 하나로 집약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요, 같은 신자의 울타리를 넘어선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아주 폭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이웃 사랑의 출발점을 형제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 자신도 이웃 사랑의 출발점을 형제 사랑으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4장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적자들은 아마도 요한이 전혀 생소한 아주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너 요한 이상한 가르침 가르치네. 이제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본 거하고는 달라. 이런 식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그것은 자신이 고안한 새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실 형제 사랑의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던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런 계명이 있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은 결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보세요. 바로 앞에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래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 90세가 다 된 노인이라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계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강조점과 차원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어요. 분명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계명을 100% 온전히 지키며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자 봐라, 이 계명의 뜻은 이런 것이라, 이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줄 텐데 그런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든지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이라든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 부분적인 것들이었고 그 계명을 아주 충만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아무 죄 없으신 자신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계명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를 지금 여기에서 어두움이라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구약 시대의 계시가 충분치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때요? 참빛이
비추인 시대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100%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전혀 새로운 강조점과 차원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세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넓은 범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 범위가 예수님 안에서 확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그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매우 한정된 친밀한 가족 및 친구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국한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결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죠.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여인들과 어린이 등 당시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든 이방 세계까지 확장시키신 장본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혀져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마저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축소지향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나 가족에게 무슨 싫은 소리를 하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느냐, 왜 내 아들 기죽이느냐 하면서 싸울 듯이 달려듭니다. 일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쓰는 어느 40대 여성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냅둬, 내가 확진자가 아닌데 마스크를 왜 써? 내가 기침을 했어? 뭐 했어?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가방으로 그 말한 사람 머리를 치고, 그래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지하철이 7분 동안 정차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은,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 섞인 생각마저도 듭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그 형제 사랑의 그 범위와 강조점이 어떻게 넓어졌는가.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그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전 유대인들의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웃사랑은 일단 자기 것을 안전하게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밭에 와서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가게 하라.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자기 거 추수 다 해놓고, 자기 거 안전 확보해놓고 남은 거 가져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웃사랑에는 결코 자기 희생의 개념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셨겠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정도 하면 됐지, 적당히 체면치레로
이웃을 돕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모습,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깊은 고뇌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에 죄의 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차이는 바로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사랑의 크기를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 희생이 있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키우거라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그 강조점과 차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님의 이웃사랑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었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즉 대상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이웃사랑이 예수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꾸만 충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 그 사람과 접촉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똑같이 나타내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보게 되고 전염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랑의 좀비가 된 거죠.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서 최근호에서 인천 백성교회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마스크가 부족했던 3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이 교회에선 약 3만 5천 장의 그 순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교회는요, 대구에 지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대구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구 지역에서 막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 대구에 있는 우리 지교회 그 성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대구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재봉틀 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면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재봉질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숙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에 뭐 100개 만들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씩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또 성도들이 아침 9시부터 어떤 때는 새벽 2, 3시까지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막 순면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마스크를 대구 경북 지역에도 보내고 그 밖에 마스크가 필요한 교회들과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에도 보내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로 무료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원래는 교회를 욕했었는데 이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 뭐 그런 말들을 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것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피해가 없도록 할까 하면서 움츠러드는 때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점 때문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것이.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제가 그 교회에 전염이 된 거죠. 그 교회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제가 전염이 된 거예요. 어디 저뿐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사랑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희생으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하는 이 사랑은 그 전염성이 강합니다. 강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이렇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명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집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대학 다닐 때 제가 어떤 자매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자매는 저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굉장히 좀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아카시아 나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가운데서 잎이 많이 달려있는 가지 하나를 쭉 꺾어서 나뭇잎을 하나씩 떼면서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 아니다, 좋아한다, 아니다, 좋아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결과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보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면서 나뭇잎을 하나씩 떼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점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씩 떼면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아주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가지에 달린 아카시아 잎을 하나씩 마지막까지 다 떼어보아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보기만 해도 확연하게 매번에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아주 선명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방법이에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당시 요한의 대적자들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신들은 빛을 받아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교리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아주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성경 풍성한 지식도 다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헛것이라. 플러머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빛은 사랑에 의해 훈훈해지기 전까지는 어두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에 있는 빛은 사랑에 의해 훈훈해지기 전까지는 어두움에 불과하다.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내에 있지만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등불은요, 빛은 환하지만 아무리 비추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태양빛은 어때요?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이처럼 사랑의 따뜻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특히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요즘 이 세상에 결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전에 여러분도 모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천안에서 계모가 9살 난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가둔 사건이 보도된 바 있죠.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을 못 쉬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니까 꺼내주기는커녕 헤어 드라이기로 그 가방 자쿠를 열고 그 안에 뜨거운 바람을 또 불어넣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막 뛰기도 했어요. 그 계모라는 사람 사진을 보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게 생긴 아주 뚱뚱한 사람인데 그 가방에 올라가서 뛰었어요. 게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옮겨서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을 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죠. 비슷한 시기에 창녕에서는 계부가 9살 난 의붓딸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고 지문을 없앤다면서 프라이팬으로 그 손가락을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만행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작년인가요? 중국에서는 어느 부부가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자기 배 아파서 난 3명의 자녀를 모두 돈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했냐? 아이폰을 사고 고급 신발을 샀어요. 그 기사를 읽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지옥 같지만 또 사람 때문에 살만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간은 서로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지옥 같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그래도 세상은 사람 때문에 살만하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새 계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행복한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본성대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 구해야지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어야죠. 주님, 그 사랑을 주세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랑에 천문질 만문질 억만분의 일이라도 제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동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형용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따뜻한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또 때로는 가슴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랑의 상태나 결과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상태나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동사적인 과정,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그러한 사랑의 행복한 지점, 사랑의 그 아름다운 지점, 거기까지 도달했는가, 이것은 무시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기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도달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동사라고 했는데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 20세기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데 헌신했던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제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척 쉽게 들리지만 누구든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듯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 굉장히 완고해요.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가로막혀 있는 이 콘크리트 같은 견고한 담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허물어 버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냉랭하게 얼어붙게 했던 바로 그런 얼어붙은 서로의 마음을 미안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그 한마디가 녹게 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사실 이 일도 무척 어려워요. 사실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셰퍼 박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상대방이 사과의 뜻을 비칠 때만 용서함으로써 하나됨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나 사과를 표현하기 이전일지라도 용서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러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도 이런 점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 유대인이 들어와? 우린 당신들하고 상종 안 해. 오지 마. 그러자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괘씸한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명할까요? 그럴 정도로 요한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십자가 아래서 친히 목격한 후에 그는 점차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셋째로 어떻게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비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소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크나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도 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진짜 신앙인이야,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 되길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몇 달 전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두 네 분이 이제 곧 칠순이 되시는데, 칠순이 되면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수백만 원 목돈을 모아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등부 학생의 오빠가 난치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야 여행 못 가면 어때? 안 가면 어때? 그 학생 도와야지. 그래서 그 학생 돕는데 써달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 네 분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어떤 구역장님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모임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매주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건강이 어떠신지, 형편은 좀 어떠신지 이렇게 살피면서 돌봐요. 그러면서 연세가 높으셔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그 길을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TV에 연결시켜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혼자 사는 아무개 이분들이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죽겠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게 전화하신 거예요. 이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한 가지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차원과 강조점으로 확장시키시고 성취시키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도 가슴 깊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므로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함은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도 감사한데 이러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그런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실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볼진데 저희들의 형제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에 전염이 되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기적으로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탁하신 그 부탁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모습 똑바로 보고 그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며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의 팔로 저희를 누르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올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한 데서 자지 않고 이렇게 지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나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대로 형제의 사랑에 더욱 힘쓰고 주님들을 온전히 따라가므로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이심을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